네,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죄는 성장하고 발전한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보통 행복하다, 영어로는 happiness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로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뜻의 happen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한마디로 해프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또한 사람이 몇 년이 지난 후에 보면 불행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지금 불행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도 또 시간이 지나면 행복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를 보면 우리가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블리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 블리드, 블레싱이라는 우리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의 오심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 또 그것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에서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사가 등장하는 배경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살펴보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분명히 부모들을 통해서 이전 선조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으며 그들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과 또한 실제로 그것을 내가 경험해서 아는 그러한 체험적인 그러한 일들은 분명한 확연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출애굽 세대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지금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3장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오늘 1절과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단어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테스트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인 곳을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또한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시고자 오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오늘 그 다음 구절에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이 두 구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또한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많은 시험들은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겼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또한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시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한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에서의 시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찾아온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샤마는 듣는다. 우리가 결국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육체의 정욕과 또한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삶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가 나쁘다라는 이 사실을, 또한 죄를 짓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 불충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들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들이 죄에 대해서 실패하는 그러한 원인은 첫 번째가 죄를 용납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허용하는 데 있습니다. 마귀는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 마귀의 능력,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사람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사기치는 사람이나 또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그들의 그런 반짝반짝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들이 범죄자의 IQ를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50이 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귀는 또한 사람들에게 부지런함과 체력을 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짓기 위해서 밤을 새는 사람들, 도박이라든가 또한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며칠을 밤을 꼬박 새우고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죄는 우리가 매사를 너무 쉽게 보고 또한 매사를 너무 쉽게 용납하고 허용하는 데서부터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타협하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조금씩 용납하고 악한 것을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우리가 잠식되어 가고 정복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를 용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함이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들이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길에 들어서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을 통혼을 통해서 그녀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의 우상들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었지만, 그러나 말년에는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납하고 죄에 대해서 허용하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방치했을 때는 결국은 영적인 것들을 갉아먹고 또한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정결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은, 죄를 용납하는 위험한 신앙은 우리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더럽힙니다. 마침내는 신앙의 길을 떠나게 하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키 산맥의 공원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높이가 4,348m의 롱의 봉우리라고 하는 이곳에는 400년이 넘은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할 당시만 해도 이 나무는 아주 어린 묘목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또한 숱한 눈사태와 또한 폭풍우를 만났지만 끄떡없이 잘 버텨서 아주 큰 거목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많은 식물학자들은 조사를 합니다. 이 400년이나 넘은 이 고목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쓰러질 수가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원인을 살펴보니 언제부터인가 조그만 딱정벌레가 이 나무에 기어 들어가서 나무 속을 하나씩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그런 번개침의 그런 폭풍우 속에서도 전혀 끄떡없이 400년 이상을 아주 든든하게 버티고 있던 이 고목이었지만, 그러나 이 작은 딱정벌레의 이 작은 사소함에 이 나무는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찮고 또한 사소한 것이 400년의 세월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실패하는 그런 원인은 죄가 성장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죄가 성장하는 것을 경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에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았습니다. 3장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 3장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네, 오늘 보니까 그들은 힘들게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대신에 지금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이었던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더불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절대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의 뼛속 깊숙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리로는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그들과 힘겹게 싸우는 쪽보다는 더불어 함께 어울려 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쪽이 한 발짝 양보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스텝, 그 다음의 행보는 과연 어떤 것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오늘 그 다음의 스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통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은 지금의 결혼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래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부족 간의 이 전쟁을 막아주는 그러한 평화의 방편으로 서로 자녀들을 결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딸들을 주고받으며 평안을 유지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된 습성, 죄된 근성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나의 죄된 그러한 옛사람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셔야 합니다. 3장 7절을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다음의 행보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가나안 주민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다음의 스텝은 자신의 딸들을, 자녀들을 주고받는 그러한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의 과정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습성이 얼마나 무서운 성장력과 얼마나 무서운 발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이 성장을 합니다.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트레이닝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또한 연습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섭도록 성장합니다. 무섭도록 발전합니다. 무섭도록 우리에게 우리 삶 깊숙하게 침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오늘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오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너희를 내가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변의 약탈자로부터, 주변의 전쟁으로부터,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군사력과 어떤 경제력과
그들이 어떤 국방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왕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는 별명으로 우리가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의 그 어떤 왕보다도 배나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배나 악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그 어떤 왕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압제하고 더 괴롭히고 그들을 더 못살게 구는 이 상황까지 지금 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1, 2년의 압제가 아닌 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가운데 8년 동안 이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나자마자 대적들은 이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평안을,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행복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기 위해서 또한 잘 살고 싶어서 타협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그들과 어울려 살고 싶어서 양보했습니다. 자녀들을 그들에게 주고받았습니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더 큰 갑절의 압제와 핍박과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죄는 우리의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사회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는 불의의 병기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의의 병기로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의지, 이것만으로는 마귀를 또한 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서 날마다 장성하는, 날마다 성장하는, 날마다 발전하는 이러한 죄의 근성, 죄의 뿌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